오늘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1096면.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10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속에는 큰 시련과 환난으로 온 백성이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큰 축복을 베푸신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선택된 백성, 그게 선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특별히 그들은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후로부터 이 거룩한 제사와 예배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고 어려움이 와도 다 잘 되고 다 이길 수 있다 확신을 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 지파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백성에게 화해의 역사, 심판의 역사, 멸망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 곤비한 상황이 하나님 백성에게 들이닥친 건가요? 아닙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 그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동포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편지로 써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로된 너희는 거기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궈서 열매를 먹으며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결혼을 너도 하고 자식도 결혼하게 하고 계속 자식을 낳고 계속 번성해라. 백성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는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이 임하도록, 그래서 너희도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를 하며 다른 미혹의 말들, 즉 다른 선지자나 점쟁이가 하는 말, 또 꿈 같은 거 귀 기울이거나 듣지 말고 성실하게 삶에 임해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성실히 임해라.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방 땅에, 자기 땅이 아니라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의 큰 고난이 들이닥친다면, 만약에 우리가 포로가 돼서 딴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잡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낭망,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겁니다. 삶이 어려워져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막 살든지 체념하고, 아니면 눌리고 묶여서 벌벌벌 떨며 빌빌대든지, 어쨌든 어려운 자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눈앞의 이 환경에 그대로 잘못 반응할 때가 많지만,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 아니, 너희는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삶을 내던지지 말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라. 비록 이방의 적대적인 성읍 속에서 살아야 하더라도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너희도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개개인의 삶, 저의 삶, 여러분의 삶, 또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재난과 현실 여러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큰 위기입니다. 지금이 큰 위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위기가 커져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더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나라도 위기요, 교회도 위기요, 가정도 위기요, 개인도 위기요. 이 모든 게 우연이고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조차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전능자,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너희를 그곳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자가 나 하나님이다. 너네가 포로가 됐지? 내가 한 것이다. 지금 거기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도 나 하나님이다. 비록 너희는 유한한 인생인지라 모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현상에 반응하기 급급하겠지만 나 하나님은 이미 지금 너희의 미래를 내다보며 거룩한 뜻, 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다. 아멘. 하나님 뭐라냐? 자, 바벨론에서 너희는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 하나님이 정한 포로 생활의 기간이다.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아멘. 너네가 포로가 됐지?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은 기간이 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으로 내가 정했으니 체념, 푸념하며 막 살지 말고 어정쩡하게 못 살지 말고 너희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충실히 살아가며 어떡하냐? 너희는 내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기도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신앙의 회복과 헌신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기간이 찼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룸으로써 너희를 다시 정든 곡으로 돌아오게 하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당장 눈앞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것 같고, 현실은 이방 땅의 포로 생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상황은 뭐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경험한 게 없는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여러분, 이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의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더 큰 분을 바라보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상황은 골리앗처럼 위협하고, 음녀처럼 유혹을 하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포로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먼저, 이것보다 먼저 초집중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현실보다 크고 높은 게 뭐냐? 진리입니다. 현실보다 강한 게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 전화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벌벌벌 떠는 분이 계시는데,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로 고심하며 답답해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민족의 현실 때문에 심히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계획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평안의 미래와 희망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이게 다 모여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도 사용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게 악이지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계획, 거룩한 약속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 그렇게 말했고, 우리에게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미래는 우리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첫째 기다리며 현실을 그때까지 잘 살아내며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힘들수록 아버지 우리가 건강 챙겨야 되고, 아멘. 포기하지 말고 밥도 잘 먹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지만 여러분 삶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삶을 잘 살아나며 인내하고, 둘째, 우리는 인내할 뿐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우, 기도요? 그동안도 많이 했는데 또 기도요? 또 기도해. 맨날 목사님 기도 아우 질려요. 그러면 당신은 죽어요. 기도하는 거 질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나의 방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악한 게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악한 게 안 떠나가요. 이 땅이 변화되려면 악한 게 떠나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는 힘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아멘, 당장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놀러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지만,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아름다운 정하신 때, 그분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미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또 열방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순종에 순종을 더하며 승리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여 새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이 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땅에서도 아버지여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넘쳐나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